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 13장 전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또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들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능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목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여인이 너희가 모든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질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들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박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이죠. 자, 이 13장 1절에서 23절은 뭐예요? 비유에 관한 비유. 이 비유는 뭘로 지금 말씀하셨어요? 씨 뿌림에 대해서 씨 뿌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그럼 창세 이전에는 뭐였어?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였는데 인간이 죄를 지불해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에게는 땅에서도 천국, 하나님 나라, 죽어서도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아무리 듣고 배우고 한다 할지라도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이게 영생, 죽어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을 볼 수 있어요. 왜? 혼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육적인 존재잖아요. 육인데 영혼이 같이 있는 육, 영혼 육이 같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도 이게 육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믿기 힘든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들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본 자도 없고 깨달은 자도 없고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이제 그걸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서 앉으시네. 이게 지금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시며 이 13장 1절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서 앉으시며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삶. 일상. 예수께서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늘 그 갈릴리 주변에서 제자들과 고기를 잡으면서 말씀을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시며 그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귀신도 쫓으시고 병전자도 고치시고 하셨지만 사역을 어떤 특별한 어떤 권위나 어떤 장소가 있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계신 곳이 다 교회예요. 다 성전이고 회당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사렛 주위에서 늘 보리밭 사이길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보리밭 사이길로 이삭 그 밭을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배고픈 제자들이 이삭을 먹기도 하고 안식일에.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일상을 이렇게 자기의 삶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이 주변에 제자들이 다 고기를 잡으니까 배가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배가 있어. 배에 올라타.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무리들이 따라다녀요. 그 어떤 신비한 능력을 알고자 하는 무리들이 따라. 이 무리라는 거는 뭐예요? 신비한 거, 눈으로 보기만을 원하는 거. 눈으로 보아야지만 저 사람이 메시아였구나 하는 것을 아는 믿음. 그것도 믿음도 아니죠.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어쩌면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요술을 부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무리라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잡으러 오면 또 나는 모른다. 다 흩어져 버리고. 그래서 예수께서 3절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러니까 씨 뿌림에 대해서 길가가 나왔어요. 길가. 얘는 새들이 먹어버렸대. 먹어버렸어요. 또 두 번째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떨어졌어. 그러면은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면 말랐고, 돌밭은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다는 거죠. 돌밭은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기운이 없어서 말라버린대요. 가시가 기운을 막았대.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또 언제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씨 뿌림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의아해하는 거죠. 저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왜 씨 뿌림으로 비유를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은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닌 되었나니. 그러니까는 제자들은 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고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니 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그게 이제 의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이 이야기를 비유로 길가에는 새들이 먹어버리고 돌밭에는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고 가시떨기는 기운을 막아버리고 기운이 없어서 기운을 막아버리고 그래서 좋은 땅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걸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도 보아도 알지 못하더라.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비유까지 하는데 왜 못 알아들을까? 이 무리들은 뭐예요? 보는 것으로 믿는 자는 보는 어떤 행위, 기적, 이적 이런 것들로 하나님에 대해서
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들의 마음은 뭐예요? 이미 완악한 자들인 거예요. 완악한 자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런 마음의 탐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따르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들은 마음이 왜 또 완악하냐면은 하나님께로 고침을 받을까봐. 고침은 뭐예요? 징계. 자기의 속마음이 다 들켜서 징계를 받아서 새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징계는 재산도 날아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사망이 이르는.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 고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는 징계. 근데 이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그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기 이전까지는 다 말씀으로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특히나 또 히브리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무슨 말인지 모르고 또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선지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이전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러진 것을 빼앗나니. 아무나. 자, 이게 엄청 중요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러진 것을 빼앗나니. 이건 뭐예요? 악한 자, 마귀라는 거죠. 마귀. 아무리 좋은 밭에 천국 이 말씀을 깨달아서 마음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걸 또 깨닫지 못하면은 이 마귀가 그 마음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그거는 뭐예요? 길가는 뭐예요?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뿌려지긴 하였으나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마귀가 그거를 확 덮어버린다. 먹어버린다. 그리고 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란이나 바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이게 뭐예요? 돌밭.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린다. 가시떨기는 뭐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유혹.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이 가시떨기는 말씀이 막혀버렸다는. 그냥 뭐예요? 그게 기운이 없다라는 기운.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팩트로 이제 짚어봐야 돼요.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이 책의 맥락에 부연 설명이었고, 나는 어디에 들어가는가?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는가?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들기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돌밭에서 다 넘어져요. 이 가시들기는, 이 돌밭을 통과 못하면 가시들기는 자동으로 가시들기가 되는 거고, 이 돌밭은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아요. 말씀을 받아.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뿌리라는 건 뭐예요? 경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경과 믿음이 없어서 잠시는 견뎌. 근데 열매 맺힐 때까지 못 견딘다는 거예요. 잠시는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게 되면은 그 말씀에서 아까 뭐랬어요? 여기 길가 새들이 확 먹어버린다 했죠. 악한 마귀가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딱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다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흔들어 놓는다는 것은 때로 나한테 박해가 올 수 있고 고난이 올 수 있고, 그거는 우리가 나를 점검해 본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 힘듦에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가 분명히 말씀을 받아서 행동을 했는데 이게 내가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나를 점검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아니, 이게 아니라 나 분명히 이 말씀을 받았어. 그러면은 이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이걸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마귀의 힘듦에 전혀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면 거기서 결실이, 이 좋은 땅의 결실이 맺어질 건데, 우리는 여기에서 다 이제 고난이 오면은 내가 잘못 선택했어. 이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왜 타협해? 내가 힘드니까, 내가 못 가니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타협해 버린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 아니야.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행동할 때에 곧 이 길가에 뿌려진 이 새들이 와서 먹으려고 막 이렇게 하면 다 여기에서 넘어져 버린다. 그런데 다 이유가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름을 넣어서 타협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난 더 이상 못.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럼 처음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었고, 힘듦을 주니까 이거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 불멸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다 90%가, 근데 이거를 목사님들이 정말 실제화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냥 학문으로만 가르쳐줘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그 많은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갔다는 거. 그래서 그나마 제가 뭐 100배, 60배 열매를 맺혔다가 아니라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받은 거는 이건 확신이다. 이거는 고집이 아니다. 나는 이 말씀을 내게 하나님 주셨어. 나는 이 말씀을 믿고 난 갈 거야. 그럼 그 가다가 중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 환경에 타협하지 않았고 제 감정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또 가다 보면 또 많은 일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 그룹이 앞으로의 그 가는 길에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역자,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받았는데 좀 견디기는 해. 근데 견디다가 이제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게, 그거는 내가 견디는 거지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셔야지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다 내 스스로가 견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견디려고 하다 보면은 손이 탁 놔지잖아.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난
그때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야 돼. 죽으면 진짜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견디다가 말씀을 붙잡고서 마귀가 이 말씀이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박해와 환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라는 거죠. 이게 돌밭에 뿌려진 씨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못 넘어가면 여기는 당연히 가시떨기가 되는 거죠. 생명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자라나게 열매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기가 없는데, 생기가 없는데. 이게 통과되면 이건 자동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좋은 땅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진짜, 이거는 우리가 뭐 세상 지식의 육하원칙 있잖아요. 육하원칙. 응?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원칙. 이것만 잘 새겨도 진짜 평생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고난의 길을 걸어도 타협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말씀이 실제지만 그 말씀 안에는 그냥 말씀만 믿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비주의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씀만 믿고 입만 벌리고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 그렇게만 있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도전도 해야 되고 용기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돌밭이 생기는 거, 말씀 믿고 갔는데 돌밭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다 이제 놀랬다기보다도 내가 이제 가다 보니 게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이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고. 근데 거기에서 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하라니까 하는데 나는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냥 그 길을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믿으니 이때까지 고난을 겪어보는 내 힘으로 온 거예요. 내가 이만큼은 내가 견딜 수 있으니까 온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나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믿는 힘을 주시고 거기서 포기하고 그냥 돌았으면은 이제 길가의 악한 영이 새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지 않고 뭘 얻는다? 그거는 진짜 신비주의예요. 하나님이 세상도 열심히 한 자에게, 자본주의도 열심히 한 자에게 주지만 열심히 했는데도 안 주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잖아요. 그런데 복음에서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난과 박해를 받고 이 말씀 하나로 내가 승부할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가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는, 그래서 뭐예요? 영원한 생명도 없고 이 땅에서도 형통의 복을 누린다. 여기도 예수님이 그랬잖아. 복 있는 자라고 얘기를 했잖아. 복 있는 자. 응? 16절에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왜 복이 있는가? 말씀을 붙잡고 실제적으로 살아내 보니까 진짜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더라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가난은 떠나가지만 그것 또한 우리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전도를 진짜 제대로 전해야 돼요.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데 그건 내 믿음에 달려있다는 내 믿음에. 이렇게 두리부실하게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 받는 게 아니라 다 상처받고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이제는 교회가 뭐 전도할 그게 없어. 진짜로. 진짜 살아낸 믿음의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돼요. 교회가 정말 살아낸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는. 오늘 진짜 예수님이 13장 저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저에게 핵심적인 믿음을 주세요. 진짜 실제로 예수님이 제 옆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 왜 제가 진짜 말씀 붙잡고 피뜨지게 살아내려고 삶을 살아온 사역자이기 때문에 피뜨지게 진짜 타협하지 않고 누가 핍박해도 누가 어떻게 해도 저는 그냥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믿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진짜 평생에 심한 장염에 걸려가지고 3일 동안 아프면서 정말 타협하지 않은 것은 그냥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살아서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죽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내가 그냥 이대로 하나님 나라 가더라도 난 너무 이제는 오히려 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왜? 정말 타협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간 것도 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타협하지 않고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면 죽음도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그래서 앞에 뭐 세례요한이나 많은 선지자들이나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고 어떻게 하고 이런 순교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들은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너무 처참하게 죽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들은 정말 행복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과 모욕을 당했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구나. 그 순간에는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13장 1절에서 23절을 진짜 이 세상의 육하원칙이 아니라 이 원칙을 가지고 지표를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붙잡고 있으면은 그냥 이 사람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다더라. 그러니까 나도 그 말씀 받았어. 이런 두리뭉실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받고 행동할 때는 그 말씀 속에 악한 영이 그 복을 받지 못하게 많은 방해를 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하고 그걸 방해가 오더라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고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말씀의 힘이 믿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모든 하나님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 믿음의 용기를 놓지 말고 함께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이뤘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 동안 살아내서 각자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